어머니 곁에 계속 있다간 당신이랑 나까지 같이 죽게 생겼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방 안에서 며느리는 남편이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바닥에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야.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악을 쓰며 말렸지만 그녀는 장롱 속 가장 값비싼 금비녀와 폐물들만 쓸어 담아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야명주를 잃어 시댁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한 날 밤 시어머니를 버리고 야반도주한 천하의 몹쓸 악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수군대며 욕을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폐물 보따리 속에 남편조차 상상하지 못한 소름 돋는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장터 한복판에 정노파가 마련한 어마어마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고 사람들의 흥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정노파가 번쩍이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한껏 높였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한양에서 귀한 녹용과 인삼을 수레로 한가득 보내지 않았겠소. 동네 안악이 기름진 고기전을 집어먹으며 부러운 눈빛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노파는 참말로 전생에 나라를 크게 구했나 보네. 어찌 자식들이 그리 다 잘된단가. 정노파가 어깨를 으쓱하며 콧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높였어요. 어디 큰아들 뿐이오. 우리 오남매가 하나같이 다 효자고 며느리들도 어찌나 효부인지 내 평생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산다오. 다른 촐로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며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죠. 돈 많은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벼슬이지. 정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교만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정노파가 커다란 국자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향해 호탕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이 늙은이가 크게 쏘는 날이니 다들 눈치 보지 말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시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고을 사또가 화려한 가마 창문 너머로 이 시끌벅적한 광경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죠. 사또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들고 있던 옥 부채를 부러질 듯이 꽉 쥐었습니다. 사또가 이를 뿌득 갈며 거칠게 으르렁거렸어요. 감히 천한 늙은이 주제에 내 관할에서 자식 복을 자랑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가마 옆을 바짝 따르던 형방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살폈죠. 사또날이 젖골이 보기 불편하시면 행차기를 당장 다른 곳으로 돌리겠사옵니다. 사또가 가마 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자식 놈들은 허구한 날 기방에서 돈이나 탕진하고 내 속을 썩이는데 저 노파는 감히 내 앞에서 화목을 자랑한단 말이냐. 사또의 간교한 눈빛에는 지독한 질투심과 도끼 어린 오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사또가 창틀을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꽉 깨물었죠. 저 가증스러운 늙은이의 평화로운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발겨 주겠다. 형방이 창백해진 얼굴로 몸을 웅크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사또날이 보는 눈이 많사오니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사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마 창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어요. 관하로 당장 돌아가서 저 오만한 늙은이를 단숨에 올가맬 그물을 짤 것이다. 사흘 뒤 정노파는 영문도 모른 채 관하 동원의 어두컴컴한 밀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사또는 화려한 자개가 새겨진 나무 상자 하나를 상위에 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가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며 무겁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노파, 이것이 무엇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상자 안에는 푸른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영롱한 구슬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정노파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또나리.
소희는 이런 귀하고 눈부신 물건은 난생 처음 보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노파 앞으로 걸어오며 비웃음을 길게 흘렸어요. 이것은 전하께서 직접 나에게 하사하신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야명주다. 정노파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바짝 조아렸죠. 어찌하여 이리 귀하고 두려운 것을 미천한 소인에게 직접 보여주시는지요. 사또가 상자에서 야명주를 꺼내 정노파의 앙상한 두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진정으로 효도와 화목이 깃든 집안에서만 영원한 빛을 낸다는 신비한 전설이 있다. 정노파는 두 손으로 차가운 구슬을 받쳐들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사정없이 떨었어요. 사또가 정노파의 흔들리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했죠. 내년이 하도 온 동네에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에 내 친히 한 달간 내 집에서 이 구슬의 빛을 지켜볼 것이다. 정노파가 울상을 지으며 사또의 비단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어찌 감히 임금님의 귀한 하사품을 보관하겠습니까? 사또가 정노파의 손을 발로 거칠게 뿌리치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어요. 만약 한 달 뒤에 구슬이 조금이라도 빛을 잃거나 내년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임금을 기만한 죄를 물어 내 삼족을 멸할 것이다. 정노파는 눈앞이 새카맣게 아득해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사또가 바닥에 넋이 나가 주저앉은 정노파를 깔보듯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한 달 동안 이 구슬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정노파는 넋이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을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던 며느리 영산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다급히 뛰어왔죠. 어머니, 관아에는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정노파가 품속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사방을 미친 듯이 불안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영산아, 대문 꽉 닫아라. 당장 자물쇠부터 이중으로 굳게 채워. 영산이 놀란 눈으로 정노파의 흑빛 얼굴을 살피며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어요. 어머니, 곧 숨이 넘어가시겠습니다. 대체 관아에서 사또 나리가 무슨 험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노파가 영산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안방으로 쫓기듯 허겁지겁 뛰어갔죠. 아무것도 묻지 마라. 당분간 너희 부부도 아무도 이 방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 영산은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르게 사람을 경계하는 시어머니의 기괴한 행동에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어요. 정노파는 방 안에서 겹겹이 싼 두꺼운 비단보에 구슬을 단단히 싸매고 벌벌 떨고 있었죠. 정노파가 두꺼운 이불을 푹 둘러쓰고 구슬을 가슴에 품은 채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집안은 다 죽는다. 영산이도 내 아들들도 다 끝장이야. 정노파는 그날부터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구슬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발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바람 소리나 새소리만 들어도 비명을 지르며 밥조차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 먹었죠. 며칠 뒤 관아의 밀실에서 사또가 형방이 낱낱이 올린 보고를 듣고 배를 부여잡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또가 옥부채로 상을 탁탁 내리치며 비열하고 조롱하는 말투로 물었어요. 그 콧대 높던 정노파가 매일 밤잠도 못 자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다지. 형방이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아부했죠. 그렇사옵니다. 제 자식들도 함부로 안방 근처에 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고 벌벌 떨고 있다 하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잔인하고 간교한 미소를 길게 띄었습니다. 이제 그 가증스러운 가족의 숨통을 내 손으로 확실히 끊어놓을 차례다. 사또는 나주 바닥에서 제일 까는
왈패이자 속임수에 능한 뱃사공인 칠성을 관아의 뒷문으로 몰래 불렀어요. 칠성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부 가득한 징그러운 목소리로 아뢰었죠. 사또나리, 이 미천하고 벌레 같은 놈을 어찌 은밀히 부르셨사옵니까? 사또가 진짜 야명주와 똑같이 생긴 가짜 돌멩이를 바닥에 툭 던지며 은밀하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놈이 내일 정노파를 배에 태운 뒤에 이것을 깊은 강물에 빠뜨리는 연기를 해라. 칠성이 가짜 돌멩이를 날렵하게 주워들고 교활한 눈동자를 굴리며 뻔뻔하게 물었어요. 그냥 뱃놀이 중에 실수로 빠뜨린 척만 슬쩍하면 되는 것이옵니까? 사또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칠성의 발밑에 발로 툭 차며 낮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죠. 정노파가 그 돌이 자신이 가진 진짜 야명주라고 완벽하게 믿도록 목숨을 걸고 연기해야 한다. 칠성이 엽전 꾸러미를 품에 꽉 안고 누런 이를 드러내며 탐욕스럽게 희죽거렸습니다. 소인의 손장난은 나주 바닥을 넘어 조선 제일가오니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사또가 뒷짐을 지고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내다보며 서늘하고 기괴하게 웃었어요. 사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어두운 밀실 안을 음산하게 가득 채웠죠. 구슬을 잃고 멸문지화의 끔찍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잘난 자식들이 어미를 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칠성이 엽전을 짤랑거리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리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판을 짜놓겠사옵니다. 며칠 후 사또가 이른 아침부터 관아뜰로 정노파를 거칠게 불러내어 붉은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흙바닥에 툭 던졌어요. 사또가 옥부채로 정노파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음흉하게 명령했습니다. 정노파, 강 건너 고을의 기막자에게 이 서신을 당장 전하고 오너라. 정노파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파르르 떨며 사정했죠. 사또나리 소인은 그 귀한 구슬을 지켜야 하오니 부디 제발 다른 자를 심부름 보내시옵소서.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서늘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어요. 구슬의 빛을 지키려면 내 품에 항상 품고 다녀야 효험이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사또가 정노파의 멱살을 쥐어 잡을 듯이 다가가며 살벌하게 협박했습니다. 내 명을 거역한다면 그 즉시 구슬을 압수하고 내 가족의 목을 모조리 벨 것이다. 정노파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주워들고 눈물을 훔치며 관아를 빠져나왔죠. 정노파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 문을 열어젖힌 영산이 정노파의 소매를 꽉 붙잡고 늘어졌어요. 어머니, 바람이 이리 찬데 그 위험한 물건을 품고 어딜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정노파가 영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사또나리의 어명이니 내가 당장 안 가면 우리 집안은 오늘로 끝장이다. 영산이 마당을 가로막고 서서 치맛자락에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죠. 며느리인 제가 흉한 일을 다 대신할 테니 강을 건너 서신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정노파가 영산의 등을 강하게 떠밀며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이 물건은 내 목숨과 같으니 넌 집이나 얌전히 지키고 있어라. 정노파는 두꺼운 비단보로 싼 야명주를 가슴팍에 깊숙이 찔러 넣고 쟁걸음으로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이 부는 나루터에는 뱃사공 칠성이 누런 이를 드러내며 정노파를 기다리고 있었죠. 칠성이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굽실거리며 나룻배의 뱃머리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고, 나주 제일의 부자 어르신께서 어쩐 일로 이 누추하고 흔들리는 배를 다 타십니까? 정노파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배에 오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심부름이 있으니 잔말 말고 강 건너로 배나 빨리 저어라. 칠성이 굵은 밧줄을 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를 힘차게 젓기 시작했죠. 강 한가운데로 배가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칠성이 슬금슬금 정노파의 가슴팍으로 눈치를 살폈어요. 칠성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긴장한 정노파에게 친근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어르신께 천하의 보물을 맡기셨다는 소문이 이 나주 바닥에 파다옵니다. 정노파가 가슴팍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고개를 획 돌렸죠. 다 쓸데없는 헛소문이니 넌 한눈 팔지 말고 노나 똑바로 저어라. 칠성이 노를 젓던 손을 갑자기 멈추고 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에이, 이 무식한 촌놈이 죽기 전에 그 귀한 굿을 구경 한번 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 그렇습니다. 정노파가 눈을 부릅뜨고 칠성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보관하라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다. 칠성이 배의 난간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죠. 한 번만 슬쩍 보여주시면 제가 강 건너까지 삭도 땡전 한 푼 안 받고 모시겠습니다. 정노파는 칠성의 끈질긴 요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노파가 뒤로 물러서며 칠성을 향해 손사래를 강하게 쳤습니다. 당장 배를 젓지 않으면 관아에 일러 바쳐 내 놈의 엉덩이에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칠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를 양옆으로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죠. 어르신이 안 보여주시면 저도 힘이 쪽 빠져서 더 이상 노를 못 젓겠습니다. 작은 나룻배가 출렁거리며 시퍼런 강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자 정노파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라. 배가 뒤집히니 당장 멈추어라. 칠성이 배를 더욱 세게 흔들며 악질적으로 웃었습니다. 한 번만 쓱 보여주실 때까지 여기서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랍니다. 정노파가 배전을 꽉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처절하게 애원했죠. 알았다, 알았으니 제발 배를 멈춰라. 내가 아주 살짝만 보여주마. 칠성이 배 흔들기를 뚝 멈추고 입맛을 다시며 정노파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어요. 정노파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서 비단볼을 꺼내 겹겹이 묶인 매듭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푸른빛을 내는 야명주가 눈부신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죠. 칠성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과장된 탄성을 길게 내질렀어요. 아이고, 내 눈이 팍 멀어버릴 것 같이 엄청나게 번쩍이는 보물이구만요. 칠성이 침을 꿀꺽 삼키며 야명주를 향해 굵고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눈으로만 보긴 아쉬우니 딱 한 번만 만져보겠습니다. 정노파가 기겁을 하며 비단볼을 황급히 가슴으로 감싸 안으려 소리쳤죠. 만지는 건 절대 안 되니 썩 물러나라. 그 순간 칠성이 배전에 발이 걸린 척 크게 비틀거리며 정노파를 향해 묵직한 몸을 던졌어요. 칠성의 거친 팔뚝이 구슬을 쥐고 있던 정노파의 앙상한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노파의 손에서 튕겨나간 야명주가 허공을 빙글빙글 돌며 높이 날아갔죠. 정노파가 하늘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허공으로 다급히 뻗었어요. 안 돼. 내 구슬을 잡아라. 하지만 야명주는 시퍼런 영산강 강물 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흔적도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칠성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호들갑을 심하게 떨었죠. 아이고, 내가 진짜 미쳤지. 어르신, 제가 당장 건져오겠습니다. 칠성은 집신도 벗지 않은 채 강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 커다란 물보라를 요란하게 일으켰어요. 정노파는 배전에 납작 엎드려 차가운 강물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칠성이 수면 위로 푸아하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쑥 내밀었죠. 칠성이 두 손으로 강물을 거칠게 내리치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강바닥이 뻘밭이라 구슬이 진흙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슈. 정노파가 강물을 향해 상체를 반쯤 내밀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어요. 내 목숨이 통째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으니 당장 강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내라. 칠성이 다시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가
빈손으로 나오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물살이 너무 새서 떠내려갔는지 도무지 안 보입니다유. 칠성이 배 위로 힘겹게 기어 올라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차라리 절 물에 빠뜨려 죽여주십시오. 정노파는 일렁이는 시퍼런 강물과 빈손인 칠성을 번갈아 보며 숨을 가쁘게 헐떡였어요. 정노파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죠. 우리 집안이,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정노파는 그 말을 끝으로 배 바닥에 털썩 쓰러지며 정신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칠성이 쓰러진 정노파를 발로 슬쩍 건드려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늙은이가 기절했으니 이제 내 지루한 연기도 끝이구만. 칠성이 소매 속에 몰래 감춰둔 진짜 야명줄을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죠. 칠성은 뱃머리를 돌려 신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나루터로 노를 저어 돌아갔습니다. 나루터의 배가 닿자마자 동네 사람들의 연락을 받은 영산과 아들들이 허겁지겁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어요. 큰아들이 쓰러진 정노파를 등에 덥석 업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산이 창백해진 정노파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체 배 위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냐? 사건의 전말은 순식간에 발 없는 말이 되어 나주 관아의 동원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죠. 사또가 관아의 평상에 기대어 누운 채 형방의 보고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드디어 그 잘난 노파가 지옥불에 제대로 떨어졌구나. 사또는 입가에 번지는 간교한 미소를 숨기지 않고 껄껄껄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야명줄을 잃어버린 다음 날 아침, 정노파의 크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멸문지화의 두려움에 휩싸여 완전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집안을 든든하게 지키던 하인들마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밤사이 보따리를 싸서 하나둘 야반도주를 감행했죠. 큰아들이 텅 비어버린 넓은 마당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평화롭던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정노파는 창백해진 흑빛 얼굴로 안방 이부자리에 누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정노파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식들을 향해 깊은 죄책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다 이 못난 어미의 크나큰 죄다. 내가 밖에서 쓸데없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아서 사또의 매서운 눈밖에 난 것이야. 큰아들이 정노파의 차갑고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다급하게 위로했어요. 어머니, 그런 마음 약해지는 말씀은 절대 마십시오. 장남인 제가 반드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노파가 답답한 가슴을 퍽퍽 치며 숨이 넘어갈 듯 괴롭게 오열했습니다. 사또가 당장 한 달 뒤에 그 귀한 구슬을 내놓으라며 우리 삼쪽의 씨를 말린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늘 대체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 그때 집안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던 큰며느리 영산이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을 짓고 안방 문을 매섭게 박차고 들어왔죠. 영산이 정성껏 다려온 검은 약사발을 방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아주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어요. 뜨거운 약물이 사방으로 튀자 큰아들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영산이 뼛속까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턱을 치켜들고 매섭게 쏘아붙였죠. 미친 건 정신 멀쩡한 내가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저기 누워있는 당신 어머니지. 정노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깊은 충격에 빠져 영산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영산이 쓰러진 정노파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독서를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깟 얄팍한 자식 자랑 때문에 사또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으니 이 끔찍한 사달이 난 게 아닙니까? 곁에 있던 신우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영산의 팔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뜯어 말렸죠. 새언니, 아무리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들 어머니께 어찌 그리 험악한 막말을 하세요. 영산이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썼어요. 내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 저 늙고 어리석은 시어머니를 계속 감싸 고돌다간 우리 부부까지 단체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어. 영사는 성큼성큼 방 안쪽으로 걸어가 안방 한편에 놓인 커다란 자개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영산이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감나가는 비단과 반짝이는 폐물들을 방바닥에 마구잡이로 끄집어냈죠. 큰아들이 영산의 어깨를 확 낚아채며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물들이며 화를 냈어요. 당장 멈추지 못해. 지금 온 집안이 난리통인데 그깟 재물에 눈이 멀어 도망칠 짐을 싸는 거야. 영산이 남편의 거친 손을 차갑게 쳐내며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보따리를 바닥에 쫙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구슬값을 조금이라도 물어내려면 이깟 폐물로도 턱없이 모자랄 판인데 나라도 얼른 살 길을 찾아 떠나야지. 영산이 묵직한 금비녀와 은가락지를 보자기에 쓸어 담으며 남편을 향해 가벼운 코웃음을 쳤죠. 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하던 효부 노릇도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계속하는 법이야. 신우이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영산을 향해 원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우리 집안이 새언니를 가족처럼 어떻게 품어주었는데 그 깊은 은혜를 이런 끔찍한 원수로 갚는단 말입니까? 영산이 보따리를 단단히 매듭지어 어깨에 휙 둘러매고는 신우이를 향해 얼음장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만 내 목숨을 건지러 친정으로 도망갈 테니 남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아봐. 정노파는 핏발이 선 벌건 두 눈으로 영산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영산은 넋이 나간 채 쓰러진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나섰어요. 큰아들이 닫힌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영산의 매정한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편네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영산은 남편의 피 끓는 절규를 귓등으로 무시하며 쟁걸음으로 나주 고을의 대문을 훌쩍 벗어났죠. 영산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폐물 보따리를 이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문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온 나주 땅에 쫙 퍼졌어요. 시장통에서 채소를 다듬던 노인이 혀를 끌듯 차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정노판의 그 조신하던 큰며느리가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도망쳤다지 뭐야. 가마솥에서 국밥을 끓이던 주모가 커다란 국자를 휘두르며 맹렬하게 맞장구를 쳤죠. 천하의 몹쓸 악부가 따로 없구먼. 시어머니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 얼마나 명을 길게 잇고 잘 사나 똑똑히 보자고.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산에 매정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손가락질하며 한 목소리로 거칠게 욕했어요. 이 모든 소란스러운 상황은 관아와 장터 곳곳에 심어둔 밀정들을 통해 사또의 귀에 곧바로 보고되었습니다. 사또가 푹신한 호랑이 가죽방석에 기대앉아 형방의 은밀한 보고를 듣고 무릎을 세게 치며 호탕하게 웃었죠. 하하, 내 완벽한 예상이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들어맞았구나. 형방이 입가에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사또를 향해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깊숙이 굽혔어요. 사또 나리의 바다처럼 깊은 해안의 소인은 그저 엎드려 탐복할 따름이옵니다. 사또가 쥘부채를 철학 펴서 여유롭게 붙이며 기쁨과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끔찍한 죽음 앞에서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고 나발이고 자기 살 길을 먼저 찾는 게 저 천박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진짜 본성이지. 사또는 정노파가 평생을 자랑해온 가식적인 화목함이 산산조각 났다는 통쾌한 사실에 흠뻑 취해 승리감을 한껏 만끽했죠. 하지만 나주 고을의 그 누구도 영산의 어깨에 단단히 매인 보따리 속에 밤이 되면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겨줄 남장용 산의 옷가지와 시커먼 숯검정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산이 매정하게 시댁의 대문을 나선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이 나주 고을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영산은 친정으로 향하는 큰 길을 재빨리 벗어나 인적이 뚝 끊긴 강가 인근에 다 허물어진 빈집으로 조심스럽게 숨어들었죠. 영산이 보따리에서 낡고 해진 사내의 바지 저고리를 꺼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이 모진 불효를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영산이 화려한 비단 치마를 훌렁 벗어 던지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사내 옷으로 재빨리 갈아입었습니다. 영산은 아궁이에서 시커먼 숯검정을 주워 하얗고 고운 얼굴과 목덜미에 빈틈없이 덕지덕지 칠했죠. 영산이 서슬 퍼런 단도를 꺼내어 허리춤에 단단히 차며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어요. 칠성아, 내 놈의 얄팍한 손장난에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 허무하게 무너질 줄 알았더냐. 사실 영산은 시어머니가 강물에서 혼절하여 흙투성이로 집으로 실려왔던 날 칠성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산은 칠성의 축축하게 젖은 옷소매 사이로 둥글고 단단한 물건의 윤곽이 툭 붉어져 나온 것을 예리한 눈썰미로 포착했었죠. 영산이 허름한 삿갓을 푹 눌렀으며 다 부서진 빈집의 문지방을 훌쩍 넘었어요. 내 놈이 가짜 돌을 빠뜨리고 진짜 야명주를 훔쳐낸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영산은 가족들마저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치밀한 가출 연기를 꾸며서라도 홀로 칠성을 은밀히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남장 거지로 변장한 영산은 칠성의 마당이 한눈에 훤히 들어오는 강 언덕 후미진 덤불 속에 자리를 잡고 바짝 엎드렸죠. 영산이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강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며 얼어붙은 두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귀한 구슬을 반드시 되찾아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포졸 2명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칠성의 집 대문을 쾅쾅 발로 걷어차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구 없느냐? 포졸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굳게 닫힌 나무 문짝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죠. 칠성아, 사또 나리께서 널 찾으시니 당장 튀어나와 관아로 들라. 칠성이 대문 문틈 사이로 시뻘건 피딱지가 다닥다닥 붙은 얼굴을 불쑥 내밀며 괴상한 기침을 쿨럭쿨럭 토해냈어요. 아이고 나리들, 소인이 어제 한겨울 강물에 빠진 탓에 아주 무서운 돌림병에 걸려버렸슈. 포졸이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코를 두 손으로 꽉 틀어막으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옌병할 놈, 당장 문 굳게 닫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기어나오지 마라. 포졸들이 전염병이 옮을까봐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자 칠성이 대문을 쾅 걸어 잠그고 비열하게 낄낄거렸죠. 전염병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또의 비겁한 성정을 교묘하게 역이용한 칠성의 완벽한 꾀병 연기였어요. 칠성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얼굴에 바발로 뭉쳐붙인 가짜 붉은 딱지들을 툭툭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관아놈들 속이기가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훨씬 쉽구나. 칠성이 허리춤에 두 손을 얹고 관아 쪽을 향해 침을 퇴뱉으며 비웃었죠. 사또 양반, 당신도 불법으로 함정을 파놓은 캥기는 게 있으니 도둑 맞았다고 방도 못 붙이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겠지. 사실 칠성은 며칠 뒤 은밀하게 나루터로 들어올 청나라 밀수꾼에게
야명주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도망칠 치밀한 속셈을 품고 있었어요. 덤불 속에 숨어 엎드린 영산이 칠성의 가짜 피딱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산이 얼어붙은 주먹을 꽉 쥐며 서리가 뽀얗게 내린 덤불을 헤집고 몸을 조금 더 바싹 낮췄죠. 요망한 놈, 내 놈이 관아의 매서운 눈을 피하려 스스로 덫을 놓고 내 무덤을 파는구나. 칠성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크고 낡은 수조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끊임없이 뱅뱅 맴돌았어요. 영사는 칠성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던지고 뛰쳐나와 수조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기색을 낱낱이 엿보았습니다. 영산이 매의 눈으로 칠성의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며 날카로운 턱을 쓸어내렸죠. 도둑놈이 구슬을 땅에 묻지도 않고 방 안에 두지도 않다니 필시 저 낡은 물통 안에 엄청난 비밀을 숨겼을 것이다. 깊은 밤이 되자 칠성이 사방을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품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야명주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칠성이 횃불을 높이 들고 수조 안에서 펄떡거리는 거대한 물고기 그림자를 향해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며칠 뒤면 청나라 놈들 배에 타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테니. 칠성은 밀수꾼이 올 때까지 구슬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수조 안으로 거친 두 팔을 쑥 집어넣었죠. 칠성이 거친 물보라를 요란하게 일으키며 성인 사내의 팔뚝만한 거대한 잉어 한 마리를 물 밖으로 범쩍 들어 올렸어요. 관아놈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도 아무도 살아있는 물고기 배를 갈라볼 생각은 절대 못할 것이다. 칠성이 펄떡이는 잉어의 아가미를 억세게 틀어쥐고 커다란 입을 억지로 쩍 벌렸습니다. 칠성은 잉어의 뻐끔거리는 입속으로 단단한 야명주를 거침없이 쑤셔넣고 꿀꺽 삼키게 한 뒤 다시 물속으로 집어 던졌죠. 칠성이 젖은 손을 더러운 수건으로 벅벅 닦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크게 터뜨렸어요. 이제 나주 바닥을 이 잡듯이 다 뒤져도 내 눈부신 보물을 꺼내갈 놈은 이 세상에 없다. 언덕 위에서 짐승처럼 숨죽인 채 이 모든 충격적인 과정을 지켜보던 영산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매섭게 빛났습니다. 영산이 서리가 내린 덤불을 꺾어질 듯 강하게 움켜쥐며 억눌린 목소리로 작게 탄성을 내뱉었죠. 살아있는 물짐승의 뱃속을 귀한 구슬의 금고로 쓰다니 참으로 혀를 내두를 기막힌 잔꾀로다. 영산은 칠성이 살아 움직이는 잉어를 선택한 결정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구슬을 훔쳐낼 가장 큰 틈이자 기회임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영산이 차가운 밤하늘에 둥근 달빛을 올려다보며 은장도를 빼들고 결연하게 맹세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저 악랄한 놈의 허를 찌르고 어머니의 구슬을 반드시 품에 안고 돌아가리라. 수조 속 잉어를 탈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날 새벽 영산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칠성의 집 같은 흙담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빨랫줄에는 칠성이 어제 강물에 젖어 널어둔 낡은 무명 바지저고리가 찬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영산이 품속에서 작고 납작한 도자기 호리병을 꺼내어 빨래를 향해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요망한 혀를 놀리고 우리 가문을 파탄낸 대가를 내 놈의 온몸으로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영산은 인근 야산에서 밤새 맨손으로 케어 곱게 빻은 독한 온나무 진액가루를 칠성의 옷가지 안쪽에 빈틈없이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영산이 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옷을 툭툭 털며 차가운 눈빛을 매섭게 번뜩였죠. 이 가루가 내 더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살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날이 점차 밝아오자 방 안에서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던 칠성이 하품을 쩍쩍하며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칠성이 밤새 마른 옷을 거칠게 걷어내어 대충 몸에 주워 입으며 입맛을 크게 다셨습니다.
아이고, 며칠만 더 방구석에서 시체처럼 버티면 내 인생도 비단길이 쫙 열리는구나. 하지만 옷을 입고 채 반각도 지나지 않아 칠성의 시뻘건 맨살 위로 끔찍하게 붉고 흉측한 반점들이 순식간에 우두두 돋아나기 시작했죠. 칠성이 목덜미를 거칠게 긁어대며 눈을 허옇게 뒤집고 찢어지는 비명을 꽥 질렀어요. 아, 내 몸이 왜 이리 펄펄 끓는 솥단지에 들어간 것처럼 따갑고 미칠 듯이 가려운 것이냐? 칠성이 거친 흙바닥을 마구 뒹굴며 피가 나도록 온몸을 미친 듯이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칠성은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었죠. 사람 살려. 관아놈들을 속이려고 꾀병을 부렸더니 하늘이 노해서 진짜 몹쓸 병에 걸려버렸슈. 이때 영사는 남장 거지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허름하고 빛바랜 두루마기를 겹겹이 걸친 맹인 무당으로 완벽하게 변장했어요. 영산이 두 눈을 하얀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 가린 채 한 손에 낡은 놋방울을 들고 칠성의 집 앞 좁은 골목길을 구분 등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딸랑거리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방울 소리가 가려움에 몸부림치던 칠성의 귓가를 찢어질 듯이 때렸죠. 영산이 굳게 닫힌 칠성의 대문 앞에서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하늘을 향해 기괴한 곡소리를 토해냈어요. 아이고, 이 흉흉한 집구석에 피비린내 나는 시퍼런 원기가 빈틈없이 꽉 들어찼구나. 칠성이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든 채 대문 틈으로 기어와 밖을 내다보며 가쁜 숨을 헐떡였습니다. 뉘신데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문 앞에서 재수 없게 죽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까? 영산이 텅 빈 하늘을 향해 굽은 지팡이를 매섭게 뻗으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무섭게 호통을 쳤죠. 주인 없는 빛나는 홀령을 함부로 훔쳐내어 재물을 탐한 짐승만도 못한 자여. 칠성은 구슬을 훔친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정확히 찌르는 무당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새카매졌어요. 영산이 닫힌 대문을 지팡이로 쾅 내리치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그 끔찍한 원기의 저주가 지금 내 살갗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으니 넌 오늘 밤을 절대 넘기지 못하고 검은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다. 자신의 거짓 역병 연기가 실제 무서운 저주로 나타났다고 완벽하게 착각한 칠성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칠성이 다급하게 나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쾅 박차고 나와 영산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어요. 무당 어르신, 제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제 썩어가는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칠성이 피투성이가 된 흉측한 얼굴을 거친 흙바닥에 쿵쿵 찌우며 처절하게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나주 바닥에서 밥 벌어먹는 불쌍한 뱃사공인 제가 어쩌다 재물에 눈이 멀어 그딴 번쩍이는 돌덩이를 주워와서 이 끔찍한 사달이 났단 말입니까? 영산이 짐짓 무서운 신령이 몸에 실린 척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며 흰자위를 무섭게 번뜩였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도적놈아. 저주받은 홀령이 깃든 흉악한 물건을 집안에 몰래 숨겨두었으니 내 놈의 살이 진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다. 칠성이 붉은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영산의 집신의 얼굴을 마구 비벼댔어요. 오랑캐 놈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마당 물통 안 살아있는 물고기 입속에 깊숙이 쑤셔 넣었는데 제가 어찌해야 고통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영산이 허리춤에서 붉은 피로 부적을 덕지덕지 그려붙인 커다란 삼배 자루를 꺼내어 칠성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영산이 숨을 헐떡이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명령했죠. 그 요망한 원기가 단단히 숨어있는 물짐승을 당장 산채로 이 부적 자루에 봉인해서 내 눈앞에 대령하여라. 칠성이 흑투성이 부적 자루를 허겁지겁 집어들고 덜덜 떨며
뒤로 황급히 물러섰어요. 이 신령스러운 자루에 담기만 하면 제 살같이 썩어 들어가는 저주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겁니까? 영산이 지팡이로 마른 땅을 쾅쾅 구르며 굶주린 호랑이처럼 무섭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가져와서 산속 깊고 음침한 곳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내 놈은 이 자리에서 당장 숨통이 끊어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칠성은 엉금엉금 기어서 단숨에 마당 낡은 수조로 달려갔죠. 칠성이 붉은 반점이 가득한 거친 두 팔을 얼음장 같은 물속에 거칠게 집어넣고 미친 사람처럼 요란한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아이고, 내 하나뿐인 목숨 먼저 살고 봐야지. 구슬이고 나발이고 억만금이 다 소용없다. 칠성이 야명주를 삼킨 거대한 잉어를 두 손으로 덥석 잡아 물 밖으로 펄떡거리게 끄집어냈습니다.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잉어를 향해 칠성이 악을 쓰며 영산이 내민 부적 자루 속으로 마구 쑤셔 넣었죠. 이 저주받고 흉측한 놈아. 내 놈 때문에 내 빛나는 인생이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으니 썩 나가 떨어져라. 칠성이 잉어가 든 묵직한 자루를 들고 뛰어나와 영산의 가슴팍에 억지로 떠안겼어요. 무당 어르신, 제발 이 흉악한 짐승을 첩첩산중 짐승도 안 다니는 깊은 골짜기에 흔적도 없이 당장 내다 버려 주십시오. 영산이 펄떡이는 무거운 자루를 품에 단단히 안아들고 칠성을 향해 차갑고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3일 밤낮 동안 절대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방구석에서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내 목숨을 구걸해라. 칠성이 마당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불이 나게 싹싹 비비며 미친 듯이 고개를 거세게 주걱거렸죠. 예, 죽은 시체처럼 방 안에 단단히 틀어박혀서 바깥 출입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요. 영산은 칠성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완전히 기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유유히 돌아섰어요. 영산이 입가에 번지는 통쾌한 승리의 미소를 숨기며 딸랑거리는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잉어 자루를 둘러업은 영산은 쉴 틈도 없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인적이 뚝 끊긴 산속 깊은 동굴로 헐레벌떡 피신했죠. 영산이 턱 밑까지 차오른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자루를 묶은 단단한 매듭을 다급하게 풀어헤쳤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그 모진 폐륜의 수모를 견디고 어머니의 구슬을 안전하게 되찾아왔습니다. 영산이 자루 바닥에서 펄떡거리는 잉어의 배를 날카로운 단도로 단숨에 긋고 조심스럽게 갈라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붉은 내장 속에서 흠집 하나 없이 영롱하게 푸른 빛을 뿜어내는 야명주가 눈부시게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죠. 영산이 피투성이가 된 떨리는 두 손으로 둥근 구슬을 꽉 움켜쥐며 가슴속 깊이 억눌렀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이제 우리 집안을 무참히 올가매던 사또의 그 끔찍하고 교활한 덫을 끊어낼 수 있겠구나. 어두운 동굴 안으로 조용히 스며든 아침 햇살이 야명주의 푸른빛과 섞여 영산의 고단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영산은 두 눈을 답답하게 가렸던 하얀 천을 벗어 던지고 무당분장을 한 얼굴 위로 벅찬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영산이 빛나는 구슬을 가슴에 깊이 품으며 쓰러져 계실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을 떠올리고 서럽게 오열했어요. 어머니, 모진 며느리의 끔찍한 독설을 듣고 그 밤에 얼마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까? 영산은 얼어붙은 몸을 웅크린 채 빼앗겼던 가문의 평화를 자신의 두 손으로 다시 되찾았다는 벅찬 기쁨에 한참 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또가 약속한 한 달의 기한이 된 아침 일찍 관아의 험상궂은 포졸들이 날카로운 창을 챙겨 들고 정노파의 기와집을 겹겹이 포위하며 요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에 당도한 사또가 옥부채로
가마 문을 거칠게 쾅쾅 두드리며 매섭게 호통을 쳤죠. 안에 있는 쥐새끼 같은 놈들은 당장 마당으로 기어나와 내가 한 달 전에 단단히 맡긴 야명주를 내 눈앞에 온전하게 바쳐라. 초췌한 몰골에 정노파와 큰아들이 벌벌 떨며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어요. 큰아들이 뜨거운 눈물을 콧물과 함께 비참하게 쏟아내며 두 손을 모아 사또를 향해 간절하게 싹싹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어머니께서 사또나리의 심부름으로 강을 건너시다 뱃사공의 실수로 그만 그 귀한 구슬을 시퍼런 강물에 깊이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가 입가에 비열한 조소를 길게 띠며 완벽한 승리감을 만끽하는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죠. 내 놈들이 감히 하늘 같은 임금님의 귀한 하사품을 함부로 잃어버렸으니 오늘부로 내 삼쪽의 씨를 아주 말려버릴 것이다. 정노파가 파랗게 질린 마른 입술을 덜덜 떨며 사또의 빳빳한 비단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애원했어요. 이 늙고 미련한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아무 죄 없는 우리 불쌍한 아들딸들만은 꼭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정노파의 거칠어진 손을 가죽신으로 냅다 걷어차며 코웃음을 맑은 하늘을 향해 크게 쳤습니다. 네가 평생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그 대단한 효부 며느리 영산이는 구슬을 잃어버리자마자 널 헌신짝처럼 버리고 벌써 야반도주를 하지 않았느냐. 곁에 바짝 붙어 눈치를 보던 형방이 간사하게 허리를 굽히며 사또의 말에 신이 나서 얄밉게 맞장구를 쳤죠. 그렇사옵니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끌려가 죽게 생겼으니 돈이 될 만한 값비싼 폐물만 몽땅 훔쳐서 꽁지가 빠지게 친정으로 도망쳤다 하옵니다. 사또가 바닥에 쓰러진 정노파의 턱을 옥부채 끝으로 매몰차게 들어 올리며 가식으로 쌓은 가족애를 사정없이 조롱했어요. 내년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목하고 잘난 가족들의 민낯이 이토록 추악하고 이기적인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느냐. 사또의 매서운 조롱에 큰아들이 참담한 수치심에 고개를 가슴 깊이 푹 숙이고 굵은 눈물을 흙바닥 위로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고, 효도만 알고 올바르게 살던 우리 집안이 어쩌다 세상 사람들의 끔찍한 조롱거리가 되어 이리 비참하게 무너지는가. 하지만 정노파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사또의 조롱 섞인 비웃음에 정면으로 강하게 맞섰죠. 사또나리, 제 며느리 영산이는 절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제 살 길만 찾아 비겁하게 도망칠 그런 천박한 아이가 아닙니다. 정노파의 굽히지 않는 당당한 태도에 흠칫 놀란 사또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형방을 향해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저 오만방자한 늙은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며 정신을 못 차렸으니 당장 전 재산을 관아로 몽땅 몰수하는 문서를 당장 써라. 사또가 손가락으로 마당에 꿇어앉은 큰아들과 덜덜 떠는 남녀 하인들을 한 명씩 가리키며 악에 받쳐 독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의 몸을 당장 꽁꽁 묶어서 관아의 제일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모조리 쳐넣어라. 포졸들이 허리춤에서 굵고 거칠고 단단한 오라줄을 꺼내어 정노파와 자식들의 목과 팔을 짐승처럼 억세게 묶어대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밧줄을 끊어낼 듯 몸부림을 치며 정노파를 향해 가슴을 치고 크게 통곡했어요. 어머니, 못난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으니 황천길에 가서도 이 씻을 수 없는 모진 불효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은 집안 하인들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땅을 치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주인마님을 모신 죄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불쌍한 목숨은 다 파리 목숨이 되어 이승을 참혹하게 떠나게 생겼구나. 사또는 눈물바다가 되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정노파의 가문을 보며 자신의 치졸한 오기가 완벽하게 보상받았다는 생각에 크게 파한대소했죠.
하하. 내 평생 가슴에 꽉 막혀 앓던 속병이 오늘 단숨에 다 낫는 기분이니 오늘 밤은 기생들을 불러 아주 달콤한 술을 마셔야겠구나. 사또가 목청을 높여 기분 좋게 웃으며 화려한 가마에 다시 오르기 위해 거드름을 피우며 발길을 천천히 밖으로 돌렸어요. 포졸들이 무거운 나무칼을 목에 찬 정노파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대문 밖으로 거칠게 끌어내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장 멈추시오.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 대문 밖에서 앙칼지고 단단한 여인의 맑은 목소리가 흙바닥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크게 울렸죠. 모두의 시선이 깊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가득 차 일제히 육중한 나무 대문 쪽으로 한꺼번에 확 쏠렸어요. 아니, 저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또가 가마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획 돌리며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고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간 큰 미친년이 감히 사또의 엄한 어명을 거역하고 감히 당장 멈추라 건방지게 소리를 치는 것이냐? 며칠 전 몹쓸 폐류 날아온 동네의 끔찍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야반도주했던 며느리 영산이 뚜벅뚜벅 마당으로 힘차게 들어섰죠. 영산은 집을 나갈 때 챙겨갔던 화려하고 고운 붉은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새언니가 여긴 어쩐 일로 다시 돌아온 거야. 큰아들이 단단한 밧줄을 거칠게 뒤틀며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 도망쳤던 당신이 대체 어떻게 관아 포졸들이 쫙 깔린 여길 제 발로 무모하게 다시 돌아온 거야. 영산이 남편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아주 침착하고 단단하게 대답했죠. 내가 어찌 내 하나뿐인 소중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짐승처럼 무참히 버리고 나 혼자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하게 두 발을 뻗고 살겠소. 정노파가 목에 찬 무거운 칼의 엄청난 무게도 완전히 잊은 채 영산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펑펑 쏟아냈어요. 아이고, 내 영리하고 불쌍한 며느리 영산아. 네가 반드시 우리 가족을 살리러 다시 돌아올 줄 내 진작에 굳게 믿고 있었다. 사또가 크게 당황하여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숨기며 포졸들을 향해 악을 쓰듯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도망친 몹쓸 악부가 제 발로 죽을 무덤에 당당히 걸어 들어왔으니 전년도 당장 밧줄로 꽁꽁 묶어 내 발밑에 무릎을 꿇려라. 온 동네의 끔찍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야반도주했던 며느리 영산이 붉은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옷 부채를 꽉 쥐고 영산을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해대며 호통을 크게 쳤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친 악부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기어들어온 것이냐. 영산이 꿇어앉은 정노파와 따뜻하게 눈을 한번 맞추고는 사또 앞으로 한 걸음 당당하게 다가섰어요. 사또 나리 소인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귀한 물건이 있으니 부디 이것을 똑똑히 확인하시옵소서. 영산이 품속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낡은 나무 목함을 꺼내어 사또의 발밑 흙바닥에 아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사또가 목함을 곁눈질로 흘겨보며 거만하게 코웃음을 길게 쳤죠. 내년이 어딜 가나 폐물을 훔쳐 달아나더니 감히 그깟 천박한 재물로 내 무서운 진노를 달래려 하느냐. 영산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시선으로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천박한 돌덩이인지 아니면 온 천하를 밝힐 귀한 빛인지 직접 뚜껑을 열어보시옵소서. 사또의 매서운 눈짓을 받은 형방이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흙바닥에 작은 목함을 주워들어 뚜껑을 찰칵 열었습니다. 형방이 두 눈을 주먹만하게 크게 뜨고 숨을 헉들이 마시며 뒤로 엉덩방아를 요란하게 찧었죠. 사또나리. 이 안에 잃어버렸던 영롱한 야명주가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들어있사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큰아들이 일제히 목을 길게 빼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놀라운 탄성을 내질렀어요. 아이고 하늘이시여. 시퍼런 강물에 빠진 그 구슬이 어찌 이리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입니까? 사또가 손에 쥐고 있던 옥 부채를 흙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손으로 마구 비벼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조화냐? 강바닥 진흙 속에 처박힌 구슬을 내년이 대체 무슨 수로 건져 올린 것이냐? 영산이 사또를 향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맑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고발을 시작했죠. 뱃사공 칠성이가 어머니 눈앞에서 가짜 돌멩이를 강물에 빠뜨리고 진짜 구슬을 몰래 훔쳐간 끔찍한 도적놈이옵니다. 정노파가 목에 찬 칼을 덜덜 떨며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이 모두 그 뱃사공 놈의 얄팍하고 더러운 속임수였단 말이냐? 큰아들이 굵은 오라줄에 묶인 몸을 거칠게 비틀며 피가 쏠려 붉어진 얼굴을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체 무슨 수로 그 악랄한 도적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구슬을 혼자 되찾아온 거야. 영산이 남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죠. 어머니가 혼절하여 집으로 실려오신 날 칠성에 젖은 옷소매 사이로 구슬의 둥근 모양이 툭 붉어져 나온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소. 영산이 다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노파를 향해 납작 엎드려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 입에 담지 못할 독서를 퍼붓고 짐을 싸서 나간 것은 모두 그 도적놈의 경계를 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위장이었사옵니다. 영산이 옷소매로 붉어진 눈시울을 꾹꾹 훔쳐내며 가슴에 깊이 맺힌 서러운 감정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마저 완벽하게 속여야 관아와 칠성의 매서운 눈을 피해서 제가 온전히 그놈의 뒤를 밟을 수 있었사옵니다. 정노파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두 손을 허공으로 애처롭게 뻗으며 오열했죠. 아이고, 내 불쌍한 며느리야. 네가 이 어미와 가문을 살리려고 그 무서운 폐륜의 멍에를 홀로 묵묵히 다 뒤집었었구나. 큰아들이 흙바닥에 엎드린 채 아내를 향해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당신의 그 깊은 뜻도 전혀 모르고 내가 당신을 몹쓸 악부라며 독하게 욕을 퍼부었어. 대문 밖에서 숨죽여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이 영산의 담대한 헌신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탄성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어찌 저리 담대한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정노파니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며느리를 얻었구나. 사또는 자신의 완벽했던 함정이 며느리의 지혜에 산산조각난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창백한 얼굴로 두 걸음이나 훌쩍 물러섰죠. 영산이 무릎을 꿇은 채 사또 앞으로 바짝 다가가 예를 갖추는 척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어요. 사또 나리 소인이 칠성을 밤낮 없이 추적하며 그놈의 집에서 은밀하게 찾아낸 아주 중요한 서신이 하나 있사옵니다. 영산이 넓은 옷소매 속에 교묘하게 숨겨둔 얇은 종이 뭉치를 사또의 떨리는 손바닥에 남몰래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사또가 크게 당황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낡은 서신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펼쳐보았죠. 서신 안에는 칠성이 청나라 밀수꾼과 구슬을 거액에 몰래 거래하려 했던 끔찍한 밀거래 장부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사또가 종이를 읽어 내려가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공포로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내 등에 시퍼런 칼을 꽂으려 작정을 했구나. 서신의 끝자락에는 사또의 함정 수사를 빌미로 훗날 관아를 협박하여 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칠성의 치명적인 배신 계획까지 낱낱이 쓰여 있었죠. 사또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영산의 흔들림 없는 맑은 두 눈동자를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내년이 대체 어디까지 알고 이 무서운 서신을 내게 은밀히 쥐어주는 것이냐.
영산이 사또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고을의 평화를 지키시는 사또 나리의 귀하신 체면을 어찌 미천한 소인이 함부로 훼손하겠사옵니까? 사또는 영산이 사람들 앞에서는 오직 칠성의 단독 범행으로 입을 덮어주어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냈음을 깨닫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죠. 사또가 땀에 젖은 서신을 구겨 쥐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어요. 네, 내 깊은 지혜와 바다 같은 넓은 아량에 내가 참으로 할 말이 하나도 없구나. 영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찬 정노파에게 눈물을 흘리며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영산이 정노파의 몸을 칭칭 감은 거칠고 두꺼운 오라줄을 맨손으로 힘껏 풀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터뜨렸죠.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몹쓸 연기를 펼쳐 어머니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사옵니다. 영산이 밧줄에서 풀려난 정노파의 품에 쓰러지듯 안겨 참아왔던 서러운 울음을 아기처럼 크게 토해냈어요. 부디 저의 이 괘씸하고 모진 불효를 당장 무거운 곤장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노파가 흙투성이가 된 영산의 고운 두 손을 앙상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얼굴을 마구 비비며 크게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아니다. 곤장이라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내 가슴이 1000번 찢어져도 10,000번 다 견딜 수 있다. 정노파가 영산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 안으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죠. 네가 무너져 내리는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을 살렸으니 내 평생 최고의 훈장이고 가장 큰 자랑은 언제나 며느리 너 하나뿐이다. 큰아들과 곁에 있던 하인들도 굵은 오라줄에서 완전히 풀려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살았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구했어. 마당을 가득 채운 고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가족들의 뜨거운 울음소리가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나주 고을의 맑은 하늘 위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관아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어요. 포졸들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가득한 뱃사공 칠성을 거칠게 끌고 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렸죠. 사또가 동원 대청마루에 우뚝 서서 옥부채로 칠성의 이마를 매섭게 가리키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놈아.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치고 뻔뻔하게 백성들을 속이려 들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칠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땅에 비비며 처절하게 살려달라 울부짖었어요. 사또나리. 소인이 순간 재물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저질렀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단호한 손짓으로 형방에게 엄격한 판결을 쩌렁쩌렁하게 내렸죠. 저 악랄한 도적놈에게 당장 곤장 100대를 매우치고 이 나주 땅에서 영구히 쫓아내어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여라. 포졸들이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칠성의 등을 매섭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깟 돌덩이에 내 목숨을 팔았구나. 사또가 옥부채를 쫙 펴서 찰싹 소리가 나게 접으며 칠성을 향해 다시 한번 불호령을 내렸어요. 내 놈이 청나라 밀수꾼과 더러운 거래를 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장부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다. 칠성이 곤장을 맞다 말고 고개를 번쩍 쳐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사또나리,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어찌 저 혼자 이 큰 죄를 다 뒤집어 쓴단 말입니까? 사또가 안색을 싹 바꾸며 포졸들을 향해 몽둥이를 더 세게 휘두르라 거칠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저 짐승의 주둥이를 당장 틀어막고 살이 터지도록 매질을 멈추지 마라.
그날 깊은 밤 텅 빈 동원에 홀로 남은 사또는 흔들리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사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옹졸했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무겁게 혼잣말을 의조렸죠. 내가 정노판의 가족이 평생을 쌓아 올린 그 눈부신 화목함을 가식이라 비웃고 짓밟으려 했구나. 사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태어나 처음으로 진실한 부끄러움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의 이 치졸하고 비열한 질투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애가 완전히 파멸할 뻔했어. 사또는 소매에서 영산이 은밀하게 건네주었던 밀걸에 서신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며느리 영산이는 나의 이 더러운 약점을 모두 쥐고도 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모든 걸 조용히 덮어주었지. 사또가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자신의 편협한 마음씨를 사정없이 자책했죠. 백성을 지켜야 할 목민관이 도적놈과 결탁하여 선량한 가족에게 덫을 놓다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파렴치한 짓인가. 사또는 밤이 새도록 촛불 앞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원님의 위험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집 마당에 엎드려 피눈물로 사죄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원님의 화려한 관복을 모두 벗어 던지고 소박한 평복 차림으로 홀로 정노파의 집을 찾았어요. 사또가 대문을 열고 나온 정노파와 영산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죠. 정노파, 그리고 영산아. 내가 원님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치졸했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러 왔다. 정노파가 화들짝 놀라며 사또의 양팔을 다급하게 붙잡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또나리, 어찌 이리 귀하신 분이 미천한 백성의 집 앞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십니까? 사또가 정노파의 손을 꽉 잡은 채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대답했어요. 내가 백성들의 행복을 시기하여 너희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이 크나큰 죄를 어찌 다 씻어내겠느냐. 사또가 고개를 돌려 영산을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로 고개를 깊이 숙였죠. 영산아, 네가 그 무서운 서신을 폭로하여 나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 못난 목민관의 체면을 끝까지 살려주었구나. 영산이 다소곳하게 허리를 굽히며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또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이 고을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지켜주신 은혜가 더 크오니 소위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사또가 영산의 넓은 아량에 뼛속 깊이 탐복하며 연신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어요. 내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에 이 늙은 사또가 참으로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영산이 바닥에 엎드린 사또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어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죠. 사또 나리께서 이 고을을 다스리며 흘리신 땀방울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 부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정노파가 사또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주름진 얼굴에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득 지었습니다. 사또날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에 모진 시련 덕분에 우리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쇳불처럼 단단해졌으니 오히려 그 무서운 시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또가 정노파의 뼈있는 넉넉한 덕담에 가슴이 크게 울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희 가족의 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유대는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가 반드시 큰 포상을 내려 기릴 것이다. 큰아들이 마당으로 급히 뛰어나와 사또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올렸죠. 사또 나리께서 이토록 넓은 아량으로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사또가 큰아들의 손을 맞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 가족에게 사람의 진짜 도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웠으니 내가 더 감사할 따름이다.
며칠 뒤 사또는 나라에 정노파 가문의 미담을 알리는 장계를 올려 큰 상을 내리게 했어요. 사또가 동원 대청마루에 앉아 백성들의 억울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며 형방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죠. 앞으로 이 나주 땅에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철저하게 고을을 살필 것이다. 형방이 엎드려 절을 하며 사또의 현명한 변화에 크게 감복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또 나리에 어진 정사에 온 고을 백성들이 매일 밤 만세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정노파의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갔어요. 큰아들이 안방에서 정노파의 어깨를 주무르며 영산을 향해 한박웃음을 지어 보였죠. 어머니, 우리 영산이가 잉어배를 갈라 구슬을 찾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제주꾼이 따로 없어. 정노파가 영산의 손을 꼭 쥐고 얼굴을 맞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며느리 지혜 덕분에 내가 숨을 쉬고 사니 이제 내 남은 목숨은 다 영산이의 것이다. 영산이 얼굴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어요. 어머니도 참. 제가 당시에 어머니께 독한 말을 내뱉어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어찌 그런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큰아들이 영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앞으로 내 평생 당신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 테니 2번 다시 보따리 싸서 나간다는 무서운 소리는 절대 하지 마. 영산이 남편의 허리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활짝 웃으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만 감싸고 나를 구박하면 내가 언제든 다시 숙검정을 치라고 산속으로 도망갈 줄 알아. 큰아들이 영산의 손을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주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 시커먼 거지 분장은 2번 다시 꼴도 보기 싫으니 제발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정노파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배를 부여잡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너희 부부가 금실이 어찌나 좋은지 이제 곧 온 마당에 손주들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하겠구나. 세 식구가 안방 바닥을 뒹굴며 끊임없이 쏟아내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기와 집 지붕을 뚫고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주의 들판에 황금빛 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어느 가을날이 찾아왔어요. 정노파가 식구들을 마당 평상에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중대한 발표를 했죠. 내가 우리 며느리 영산이의 그 크고 깊은 헌신을 후대에도 영원히 남기기 위해 강가 언덕에 큰 글방을 하나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큰아들이 무릎을 치며 정노파의 생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것 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 낡고 다 쓰러져가던 빈집자리에 튼튼한 기와를 올려 멋진 학당을 지으면 되겠어. 영산이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내저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간절하게 뜯어 말렸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가족을 살린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제 이름을 딴 글방을 세워 세상에 알리려 하십니까? 정노파가 영산의 어깨를 꽉 잡고 단호하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부드럽게 타일렀죠. 너의 그 눈부신 지혜와 목숨을 건 용기는 이 나주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글방에서 두고두고 배워야 할 큰 덕목이다. 큰아들이 영산의 손을 맞잡고 씩씩하게 웃으며 아내의 붉어진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영산서원이라니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내 어깨가 다 으쓱하고 자랑스러워 미칠 지경이야. 영산은 가족들의 전폭적이고 따뜻한 사랑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매일 영산서원에 나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정성껏 돌보겠사옵니다. 정노파가 영산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죠.
이 영산강의 푸른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내 이름과 우리 가문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강물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언덕 위에 웅장한 기와 지붕을 얹은 영산서원이 마침내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낭낭하게 천자문을 읽는 맑은 소리가 넓은 나주 평야를 가득 채우며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정노파와 영산이 서원 마당에 나란히 서서 글 읽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죠. 오늘 준비한 월화야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멸문지화의 끔찍한 위기 속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폐륜이라는 악역을 자처했던 며느리 영산의 지혜,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말없이 알아준 시어머니 정노파의 굳건한 신뢰가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목숨을 위협했던 매서운 시련은 오히려 이들 가족의 세상에 무엇보다 단단하게 묶어주는 끝이 되었습니다. 온갖 오해와 매서운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낼 줄 알았던 영산의 담대함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슴 조이는 긴장감으로 시작해 통쾌한 사이다 결말로 막을 내린 나주고을의 전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